빌라도의 재판은 일종의 정략적 재판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역시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고 그래서 가능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한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빌라도는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는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예수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고 있었고 또 잡혀온 예수가 대제사장들의 고발 내용과 같은 그런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지만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준 충분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이었죠. 빌라도의 재판은 사실 모함과 선동이 사법 정의를 이긴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의 왕, 진실로 군사력과 패권을 짊어진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그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장이 과연 로마 제국의 권력을 위협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빌라도를 움직인 것은 예수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했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면서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내란죄 혹은 내란 음모죄 이런 정도로 고소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갈릴레아 지역은 매우 빈번하게 로마 제국에 대한 조세 저항 운동과 크고 작은 정치적 소요가 늘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도 그런 저항 운동가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귀찮고 짜증스러운 재판 굳이 맡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는 마침 갈릴레아가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지역인 것을 알고 그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고 특히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여러 가지 말로 물어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서 있다가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한 후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빈번한 조세 저항 운동과 정치적 소요 속에서 지역 치안을 담당했던 빌라도와 갈릴레아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사이가 좋았을 리 없었지만 선동된 군중과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소요를 예수라는 희생양을 통하여 무마할 수 있다는 같은 생각이 바로 그날 그들을 원수였던 그들을 친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그것이 들리지 않소?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공관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요한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로마 제국의 법을 정의롭게 집행해야 할 빌라도의 그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내심 경멸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대중의 선동과 소유에 대한 두려움, 총독으로서의 자기 평판이 나빠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할 총독이 스스로 로마의 사법 정의를 파기하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떠한 사법 정의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사실을 다루고 판단해야 할 재판관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은 것은 사실 예수에게서 그 답변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비아냥거림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라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한 과정임을 예수께서 수용하고 순종했기 때문일까요? 서유럽의 멸망을 쓴 독일의 문화철학자 오스발트 슈팽글러는 예수가 빌라도 앞으로 끌려나갔을 때 그곳에서는 사실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가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접 맞서 있었다. 경악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고 압도적인 상징성을 가진 이 장면은 세계사를 통틀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보이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변하는 빌라도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인 예수가 맞선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를 심판하고 지상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을 심판한 것이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빌라도의 재판은 재판이 아닙니다.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고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도 검증되지 않았고 피고의 변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고발과 매수되고 선동된 대중, 로마 총독의 교활한 정치적 판단이 결탁한 사법살인을 당한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과 대중 그리고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도 진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기득권의 안정과 그래서 현상 유지를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진 권력자에게 힘없고 백없는 사람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선택인 굴종, 타협, 아니면 저항, 아니면 경멸 혹은 연민의 정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걸 모르시오?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을 향해 내뱉듯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세상 권력의 실체를 충분히 인식한, 그러나 그 어떤 세상 권력도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믿음, 사실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를 재판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진리의 세계가 사실의 세계를 심판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의 이름으로 취해진 사법살인의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죠. 예수님도 이런 사법살인의 희생자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사실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진리의 세계가 사실의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어쩌면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가 그의 삶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겼는지가 어쩌면 한 인간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가 죽기 전에 남겼다는 유명한 말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져 곧 심장까지 마비되기 시작하자 그는 천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기록에 남은 마지막 한마디를 위해 잠시 천을 들추고 그의 친구 크리톤에게 부탁한 말이죠.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잊지 말고 그분께 빚진 것을 꼭 갚도록 하게. 저는 이 이야기가 지 가정도 돌보지 않고 무슨 아테네의 청년들을 일깨우겠다고 거리를 휘돌아다니면서 가사도 돌보지 않은, 형편이 어려워져 악처로 알려진 크산티페의 바가지 긁는 잔소리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가서 수탉 한 마리 빌려다 삶아 먹어서 그랬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아스클레피오스는 사실 그리스의 치유의 신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치유의 신이었습니다. 수탉을 바치는 것은 병을 낫게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마침내 죽음과 함께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치유된 것에 감사를 표한 것이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옳은 일을 했고 꿈없는 영원한 잠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육체에서 해방되어 불멸의 영혼 상태로 영원한 생을 즐기게 되는 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최종적인 그리고 온전한 치유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죽음은 그에게 해방이자 치유였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시 볼 기쁨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무엘기 23장에서 다윗 왕이 남겼다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움받은 용사,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인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면 그의 왕실이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처럼 빛나고 견고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자신이 세운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살아생전에 그의 장남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목을 향하여 칼을 걸고 쿠데타를 일으킨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쿠데타에 황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의 이런 간구 마지막 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조는 그 다음 때 솔로몬 때가 끝나기도 전에 두 왕국으로 분열되기 시작했죠. 어느 권력도 영원할 수 없는 법입니다. 권자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또 다른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은 열왕기
상 2장 2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는 소위 다윗 왕정 체제에 매우 우호적인, 그래서 용비어천가라고 할 수 있다면, 열왕기서는 다윗 왕조의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서술한 역사서입니다. 이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9절까지 다윗이 남긴 그의 마지막 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언젠가 그에게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평생을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요압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명예를 걸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죠. 철저하게 정치적인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말이었다면, 그래 그걸 통하여 자신의 왕자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말이었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말, 진리의 증언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삶, 그것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시고 바로 그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존엄성을 나타내는 유대교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주님만이 아니라 미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 미래임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 야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이름이 아니죠.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존재이다, 이것도 이름은 아닙니다. 나는 나다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규정하는 분이라는 의미죠.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존재의 이름을 규정할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선언이죠. 나는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미래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철학자이자 막스주의자였던 에른스트 블로흐는 미래를 존재의 성격으로 가진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미래를 의미하는 독일어 추군프트라는 단어는 라틴어 후투룸 퓨처의 번역이 아니라 아드벤투스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후투룸, 퓨처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할 때 퓨처, 후투룸이라는 단어를 쓰죠. 다시 말해 이 미래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아드벤투스, 오는 것 가르치죠. 후투룸은 과거와 현재로부터 선적으로 연장되는 미래, 그런 의미에서 후투룸은 전적인 새로움과 놀라운 희망에 대한 아무런 동기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그의 영광과 함께 오실 때 그는 온 우주를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며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켜버릴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가 본 환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요한도 세계의 마지막 날을 파멸과 세계의 종말 혹은 죽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오시는 날, 그날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첫날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과거와 현재이든 그것이 역사이든 모든 이전 것은 사라지고 전적으로 새로운 미래, 이전 것의 연장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기획으로 만들어지고 예상되는 미래, 인간의 힘에 의해서 계획된 미래, 기획된 미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획하고 계획하신 미래, 그 미래를 보았던 것이죠.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종말을 영원한 역사의 시작, 영원한 생명의 출발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새로움과 놀라움을 주는 미래가 아니라 그저 오늘의 습관적 삶의 연장일 뿐, 아니면 기껏해야 부분적 새로움일 수는 있어도 전적으로 새로운 미래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에 의해 계획되고 기획된 미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복판 안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이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연장이야. 내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오심, 강림 사건이기에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새롭고 전적인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이셔서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시어 우리의 삶의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그런 햇빛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